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방송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위로 올려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 44절 제가 읽고 45절 여러분 읽고 46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함께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이 말씀으로 길을 만드신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해서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놀라운 만족감, 큰 은혜, 풍성이 하늘의 복 충만하게 다 누리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기가 좀 어떠세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불안하실 텐데 어떻게 하냐고요?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니까 그렇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철학자, 서양 철학자라고 불리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 교수님이 이분이 쓰는 책마다 요새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그가 쓴 아주 베스트셀러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이 팔렸고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Status anxiety 우리말로는 불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tatus anxiety 이 책에서 그는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불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 사람은 불안해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도대체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데 그 책이 따로 고민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불안합니다. 그냥 불안합니다. 이 불안에서 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왜? 왜 뭐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그토록 간절하게 벌고 싶고 열심히 벌려고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이 벌고 또 더 벌어야 조금 이 삶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그래도 조금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이 더
벌려고,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혈안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하는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파요. 부러워집니다. 재벌들 말고요. 저 재벌들, 재벌 집에 태어나가지고 자랐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재벌이 되었더라. 이런 거 안 부러워요. 왜? 딴 세상 같으니까. 딴 세상 소리 같아서 그런 거 듣고 부럽지도 않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하는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아니 내가 볼 때 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 큰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내 막 부러워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니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면 부러워집니다. 대만에 한 거지가 있습니다. 대만의 거지.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사실입니다. 대만에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어를 해가지고 돈을 자그마치 12억 원을 벌었답니다. 별로 안 놀라우십니까? 12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12억을 벌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크게 당황할 뻔했습니다. 12억 원을 벌었답니다. 벌써 부럽지요. 시침이 떼고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는 부럽지요. 야, 거지가 12억을 벌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자기의 후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순전히 국어를 통해서 번 돈 12억. 그래서 큰 부자가 된 이 사람이 자신의 후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될 조건으로 딱 4가지를 걸었답니다. 4가지. 여러분 한번 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후계할 수 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1년에 2번만 목욕할 것. 야,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데, 1년에 1번도 괜찮은데, 그죠? 뭐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1년에 2번만 목욕할 것. 두 번째, 추운 데서, 추운 데서도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저는 좀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겨울에는 이게 온돌방에 막 불을 지글지글 떼가지고 뜨거운데 등을 비비면서 자야지 이렇게 몸이 풀리는 사람들인데, 그래요. 두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한 데서도, 추운 데서도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세 번째,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그 상처가 다 골마 터질 때까지 약을 바르지 말 것. 네 번째, 그냥 그 지저분한 채로 살아갈 것.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삶은 거지꼴입니다. 그냥 그렇게 거지꼴로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닐 텐데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른 채 불안해가지고 그냥 그 거지가 구걸하듯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전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자기 입을 채워 배를 채우기, 배를 불리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안해요. 아무리 벌고 또 벌어도 불안해요. 그냥 불안합니다. 인생이 가만히 보면 자신의 삶의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살아갈 길을, 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초되면 전부 토정비결, 아니면 점집에 가서 점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요.
소정 비결이나 점집에 가면 연초에 제일 18번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이 뭡니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요. 야, 이제 좀 풀리나 보다 싶어서 동쪽으로 쫙 가요. 동쪽으로 가는데 저 멀리 철천지 원수 덩어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아닌데 하고 싹 숨어요. 안 만나려고. 동쪽으로 왔지만 원수는 아니니까, 원수는 내 귀인이 안 될 테니까 숨어요.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 붙잡고 당신이 내 귀인입니다. 청년이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를 한 명 만나면 당신이 내 인생의 귀인이고 내 삶을 구원해 줄 은인이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했다가 볼채기를 한 대 세게 맞고 돌아설 뿐입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쫓아가 봐야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왜 그렇게 세상에서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 늘 절에 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빌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실컷 빌고 내려와서 연초에 하는 말이, 아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야야, 올해 네 삼재란다. 그때가 제 고3이었어요. 고3이 됐는데 삼재가 걸렸대요. 삼재가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된대요. 이게 또 뭔 일이야. 이제 고3인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불안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막 교회를 다녀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3년 동안 재수가 없다는데 재수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발 이 고3 시절 시험 잘 쳐서 대학 합격하고 재수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재수는 없다 그러더니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뚝 떨어져가지고 시험을 치러 또 갔더니 가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온몸을 뒤졌어요. 제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을 막 뒤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속옷 안에 이상한 주머니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를 싹 열어봤더니 부적이 있어요. 부적이. 삼재를 누르는 부적이래요. 이 부적이 있어야 삼재를 이길 수 있대요.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을 쳤다가는 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적을 꺼내서 갈기갈기 찢어서 화장실 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뚝 떨어져서 재수를 했네. 그것 때문일까요? 날마다 그럽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늘 전전긍긍했어요. 집에 내 방에 들어와서 지금 옷을 못을 벽에다 박아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박아야 될지 몰라. 동쪽으로 박아야 되나? 서쪽으로 박으면 재수 없다던데, 북쪽으로 받아도 안 된다던데, 잠을 잘 때 되면 늘 와가지고 잠자리를 검사해요. 머리를 그쪽으로 두고 자면 재수가 없어. 불안해요. 이쪽으로 두고 자면 아주 불안해요. 이사 갈 때도 그냥 못 갑니다. 날을 딱 받아야 돼요. 날을 받아가지고 이날 돼야 간답니다. 좋은 날, 햇볕 짱짱한 화창한 날이 있어도 이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니까 이사하면 안 된대요. 기껏 날 받은 날 이사하려고 가보면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이날이 좋은 날이니까 가야 된대. 이사를 비 쫄딱 맞고 이사 가가지고, 예전에는 이사가 좀 쉬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짐 비에 쫄딱 다 젖어가지고 집에 데리고 들어갔더니 가지고 들어간 짐 이제 못 쓸 것도 너무 많아졌어. 그래도 그날 해야 된대요. 다른 날은 재수가 없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삽니다. 불안해요. 그냥 다 불안해요. 길을 못 찾고 불안해가지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뭐가 답일까? 어디서 이 불안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내 인생에 이 불안감은 시작된 것일까? 고민해 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언제부터였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제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언제부터였습니까? 인생의 이 처참한 고통이, 이 벗어날 수 없는 불안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그때.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을 때, 인생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을 때,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생이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생들은 그 방향을,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니 길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별의 별일을 다 해봅니다. 돈이요? 그래요. 이 무서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합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숭배합니다. 돈을 쫓다가 정신이 병들어 버리기도 해요. 돈을 쫓아가면서 돈을 찬양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 돈이 내게 행복도 가져다 줄 거야. 그렇게 돈을 찬양하면서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착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 불안합니다. 장사가 안 될까 봐 불안합니다. 사업이 안 될 때가 봐 불안합니다. 주식을 해보고 땅도 사보고 코인도 해보고 하지만 불안합니다. 평생을 투자해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서운 병에 덜컥 걸려버렸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건강을 챙겨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다칠까봐 불안합니다. 더 아플까봐 불안합니다. 또 아플까봐 불안합니다. 죽을까봐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게 돈을 많이 모아도 인생은 불안합니다. 왜? 죽을 테니까.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이 동안 이때를 즐기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불륜도 하고 음란도 하고 음탕하게 살아보기도 합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래도 불안합니다. 쥐꼬리만한 힘,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도 마음대로 부려봅니다.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갈취하고 착취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불안합니다. 왜요? 왜요? 죽었으니까. 이게 사망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팡질팡 길을 못 찾고 헤매다가 인생을 다 소비해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지금 우리가 살 길을 찾아내어야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여기에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모든 일들이 전부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붙들려서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을 때 인생의 그 처참한 모든 문제는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끊어져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주께서 오셨습니다. 살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며 매일매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뭐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고통의 삶에 빠졌다고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인생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외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여기서 다 해결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 이루셨을 때 우리를 얽매여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께서 십자가 위에 지심으로 다 해결하셨을 때 인생은 새로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의 장면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입니다. 44절에 때가 제 6시쯤 되어, 여기서 6시쯤이라 하면 오늘의 시간으로 정오 약 12시 한낮 태양이 가장 그 빛을 발하고 뜨거울 그때쯤을 의미합니다.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해도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 땅은 어둠이 덮어버렸습니다. 4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그가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그 창조주께서 그가 직접 만든 사람들 손에 붙들려서 처참하게 처형,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가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죽임 당하셨을 때, 숨지셨을 때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장면이 그때 벌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장면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놀라운, 가장 큰 희망이 되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짧은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성소는 뭐고 거기 휘장은 또 뭐죠?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 이 커튼 같은 게 이게 찢어진 사건이 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 막중한 장면에, 이 엄중한 시간에, 이때 지금 이걸 서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것,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셔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고난 가운데 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모든 인생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드디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놀라운 장면 가운데 이게 뭐라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그렇게 한가롭게 커튼 걱정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 성소의 휘장은 성전이라는 곳에
가장 깊은 처소,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커튼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절,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라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나아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에 나와도 죄가 있는 인생은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조차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는 큰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었습니다. 단지 그 해의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대신해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도 그 죄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막혀 있더란 말입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지심으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시자 놀랍게도 그 지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두 쪽이 나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붙들고 있던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이 그것이 바로 사망이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으니 사망이 물러가고 그들이 다 살았단 말입니다. 살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시는 그 인생이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시는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인생은 다시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쾌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불안한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고통받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게 길이 열렸어요. 그 인생이 길을 찾아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처음에 그 풍성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급합니다, 여러분. 또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이 기회, 지금 이때 그 방법을 찾으세요. 그 길을 찾으세요.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급합니다. 지금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고 그 길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풍성한 삶을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 다 떨쳐버리고 다시 그 풍성한 삶을 회복하고 그 풍성한 삶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만나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이고 여전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생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뭔 일에 지금 그렇게 빠져 계십니까? 그 일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일입니까?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 주께서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 이것이 생명이니 무엇보다 이 생명을, 하나님과 연결된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교제의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생명을 돌보고 이 생명을 가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돌보는 삶, 그 생명을 가꾸는 삶이 뭡니까? 이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더 살펴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날마다 가꾸고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삶일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고치고 변화받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이제 길이 열렸다니까요. 이제 길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로 나아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 하나님 만나 교제하는 그 놀라운 길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 복되고 풍성한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온전히 영원토록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엎드립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니 지금 이 시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고 그 길로 다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사망 가운데 신음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찬송 부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어서 불안한 삶, 예수 없어서 고통받는 인생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죄악에 짓눌린 그 처참한 인생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 되도록